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정말로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많이 나와서 폭염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장마가 져서 난리가 나는 곳도 있고 산불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열대지방에서 갑자기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고 점점 기상이변이 생기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 점점 더 일어나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걸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주님께 더 뜨겁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갖고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후의 세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라는 말은 그 사후 할 때 그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리고 후는 뒤후. 그래서 죽은 후의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도 하죠. 세상적인 용어로 이승.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을 저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불신자들의 용어입니다. 이승, 저승. 그러나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이 사후의 세계에서 죽은 다음의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고 나는 어떤 곳에 가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겸손해지고 선하고 옳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될 대로 되라, 세상 말로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듯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게 갑자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렇게 나고 아까운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칼부림 사고가 몇 건 나더니 또 여기저기 SNS, 인터넷 이런 데에다가 나도 칼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이다 하는 글들이 올라가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또 잡아들이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이상하게 본대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인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칼부림 사건이 나서 인명피해가 나나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은 치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인데 왜 이런 사건이 많이 나느냐? 일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으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도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도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면 그럴 일을 안 이르지만은 불신자이면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찔러 죽이고 하면은 틀림없이 자기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붙들려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지금 편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도 사후의 세계는 어렴풋이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 청주 오송 지하도에서도 비극이 일어났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SNS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지금은 아픔도 없고 홍수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편하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젊은 선생님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그 동료 선생님들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어요. 교권을 확립해달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명전에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안실 같은 데 가면은 쭉 늘어져 있는 화환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 명복할 때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복받아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지옥에서라도 복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조화를 보낼 때 명복을 받으라는 말로 근조화를 보내지 않습니다. 삼가 고인의 영생복락을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고인의 영생복락을 기도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생복락,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 누리라고 해야지 명복, 어두울 명자 복받아라. 그게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저승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을 받아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서는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해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마침표를 왜 안 찍느냐?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라. 그래서 죽은 후에라도 그곳에서 복을 누려라. 사후세계에 가서는 잘 되라. 그게 명복을 빈다는 세상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그만큼 죽은 사후에도 잘 되기를 바라서 옛날에 높은 벼슬을 했던 왕이나 임금 그런 사람들은 죽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 저승에 가서도 잘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피라밋이 뭡니까? 그게 무덤이에요. 죽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과 권세를 누리라고 피라밋 돌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뭐 기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게 무덤이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타지마할 묘라고 있는데 나도 안 가봤지만 학교의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인도의 임금이 자기의 사랑하는 공주가 일찍 죽었는데 자기의 부인이 왕비가 일찍 죽었는데 영생복락 복을 누리라고 어마어마하게 궁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타지마할 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죽으면 또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을 같이 묻어서까지 그게 순장제도잖아요. 산 사람을 같이 묻어서 죽은 세계에 가서도 그 높은 어르신을 잘 모시라고 산 사람 몇 명씩 묻어주는 게 순장제도예요. 그게 다 사후세계가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이시죠?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가 없을까?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구약성경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심어줬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죽은 세계에 가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말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거기서 표현한 겁니다. 이 장막집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음이 찾아오면 영혼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에 가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 속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사후세계에서도 심판을 받아 천국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죽은 후에도 사후 세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서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최선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후, 즉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곳은 성경 전체 중에서 오늘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세계가 있고 사후세계에서 두 갈래 길이 있고 어떻게 그 사후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한 군데 말씀하신 곳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어렴풋이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어렴풋이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구주시오 생명이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만 듣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자세히도 아니죠. 짧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수도 없지만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페이지로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찾아주시고요. 방송실에서도 찾아주시고 성경책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세요. 성경을 펼쳐서 앞에다 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 부분에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뭐냐? 여기 부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세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쾌락에 젖어서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부모가 이름을 적을 때 나사로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딸을 처음에 낳았을 때 김찬송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기릴찬, 기릴송,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버지나 누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어줬는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거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헌데투성이로 온몸이 아파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으려고 거기 버려져 있습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 취급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딸 보세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이 부자도 한 번은 죽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 나사로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빈부귀천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빈부귀천이 있는 곳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는 곳입니다. 지위고하가 있는 곳입니다. 남녀노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빈부귀천, 부귀, 영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거지도 죽었고 언젠가 부자도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은 거지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말이 없고 장사되면 육체는 장사됐지만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는 죽었는데 육체는 장사 지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갔고 여러분들도 그곳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서 한 세상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니까 그 영혼이 23절을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부가 뭐냐? 한 번 뜻풀이를 또 해줄게요. 음부 그늘 음자입니다. 그늘 곧부 장소할 때 곧 때 곧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늘음 곧부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말하면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명부 불교에서는 지옥을 명부라고 합니다. 여기 음부 어두운 그늘진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이지요. 이 부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뭐겠습니까? 이따도 나오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고 영생복락 멸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며칠 쫄쫄 굶어서 이 배에 가죽이 등에 가서 붙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며칠 굶은 사람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구경만 하라고 하면 그 얼마나 큰 고문이 되겠습니까? 여기 고통 중에 지옥에 들어간 이 사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군 생활하는데 자대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 경기도 과천 그 사당동 서울 사당동에서 남태령 고개를 하나 넘어서 쭉 내려가면 경기도 바로 과천 거기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군 자대 생활을 했는데
부대에 보초를 쏘면서 철조망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쏘고 있으면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새들이 내가 있는 부대에서 이쪽으로 날아가요. 새들은 자유가 있는데 나는 가도 못한 얼마나 새가 부러운지. 조금 있으면 나비 한 마리가 또 훌떡 날아가요. 나는 나비만도 못하구나.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철조망가에서 조금 몇 발짝만 가면은 훤히 보이는 곳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들은 그때는 금요일 오후 개념이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반공일이요. 일요일은 왼공일이고. 그래서 토요일날도 오전에 학교 다니고 근무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오후부터 휴무일로 들어가는데 이미 그때 미군 부대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휴무요. 그러고 내가 금요일날 오후에 철조망에서 총 들고 보초를 쏘고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하고 날아다니는 나비가 부러운데 그쪽에 바라보면 그쪽 안에 미군 부대에서는 아가씨들이 미국 사람들이 멋있게 장식을 하고 애인 면회를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거기 영내에서 춤추고 막 틀어놓고 놀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군인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것만 봐도 마음에 부럽고 좌절감이 들고 날아다니는 참새만도 못하구나. 또 뭐지? 나비만도 못하구나 하는데 이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있는 이 부자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봅시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곳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의 조상이여 이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사후의 세계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 좀 구차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죽은 후에 길이 달랐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의 고통 중에 천국이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고 괴롭고 좌절감이 나고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이다 이거예요. 그곳이 뜨거운 불 속. 따라합시다. 지옥은 큰 소리로 지옥은 뜨거운 불이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 속에서 뜨거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마음이 이제 세상 말만 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거기서 잠깐 일을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워 고통스럽습니다. 물 좀 조금만 찍어서. 한 바가지는 왜 못 달려? 한 바가지 좀 줘서 벌컥벌컥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왜 못하느냐? 저 세상에서 살 때 저희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배불리려고 한 거지한테 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물 한 바가지 나사로한테 가지고 와서 나 좀 벌컥벌컥 마시게 해달라 소리 감히 못하고 겨우 한다는 말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 뜨거워서
막 죽어가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나에게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볼 수가 있지만 오가지는 못합니다. 이따가 나와요. 지옥은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고 물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갈증만 나도 물 못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우주 전체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잖아. 유일하게 지구에만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삽니다. 지옥은 물이 없고 뜨거운 불만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뜨거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얘기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죄 짓지 마라. 죄 짓고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48절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지옥의 참상을 말하는데 구더기도 타 죽지 않고 거기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구더기가 타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 극한 고통의 장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도 지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연못,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쾌락에 젖어서만 살았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곳에 사후에 이런 곳에 들어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25절을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요? 천국이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지옥에 있는 너희와 천국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26절 큰 구렁텅이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해봐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네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지옥에 있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다 노,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해놓은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혀놓은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영영이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정신이 들었는지 27절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이제 자기는 포기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지옥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버지 우리 집에 보내주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봐요. 이제 나는 틀렸구나. 나는 기회가 없구나.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형제 5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사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잠깐 보내서라도 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네 맏형인지 하여간 맏형이라고 합시다. 네 형은 내가 봤는데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목말라 하고 있더라. 네 형이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틀려먹었으니 네 형처럼 너희들 여기 오지 말고 나사로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말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날 봐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모세오경, 구약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들이 쓴 게 구약의 모든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현대로 해석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가서 암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 믿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느니라. 성경이 있느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남은 시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천국을 좀 가봐야잖아. 천국을 믿음으로 그려보고 상상을 좀 해봐야 되나? 여기 보니까 지옥 얘기만 나왔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목마른 곳이고
응답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절되는 것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영원히 불타는 것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천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다 찾아요. 신약성경 맨 뒤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아직까지 천국 구경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천국을 구경하십시오. 이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 성경을 찾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 420페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눈으로만 하면 신천지요. 이 좋은 말을 이단들이 가져갔다고. 예? 새하늘 한 눈으로 새신, 신년 할 때도 신자가 새신자요. 천지 하늘과 땅, 이 좋은 글을, 이 좋은 말을, 신천지라는 말을 이단들이 가져갔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주일날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영혼을 쏙 빼서 데리고, 몸뚱이는 땅에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보여주고 기록을 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천국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우주는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잖아.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아멘이죠? 성경은 딱딱 맞아.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와 지구를 비롯한 우주는 다 불타 없어져. 핵폭탄이 터져서 불탈지, 행성이 충돌해서 불탈지, 하여간 다 없어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국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천국 얘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에서는 아픈 것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 완벽하게 아픈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파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아픔이 없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스라엘 말로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돼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옥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9절 천국의 모습을 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은 그런 것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천국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 줄 믿습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천국에 있는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천국의 길바닥은 금으로 포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게 다 보석 이름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아멘 소리도 안 하네. 보석 이름 나올 때마다 아멘 제가.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왜 아멘 하냐? 진주 나왔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길바닥은 금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 그래도 머리머리에도 그래도 금 아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제일 하발치요, 금이. 아스팔트 포장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포장했으니 나머지는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천국에 가서는 가장 하발치 취급받는 거니까 알아서들 해. 자, 22절. 오늘 내가 이거 시간 가도 다 읽을 거예요. 천국,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마. 천국 온네 하지 말고 우리 성경 다루는 성도는 천국에 가려면 당당하게 나는 알아. 나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미리 믿음으로 다 보았어. 아이 내가 본 거하고 똑같으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 처음 보겠네. 촌놈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보는 거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여러분들 읽으라면 안 읽어. 그래서 천국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지옥만 봐서 되겠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거기에는 천국에는 나무 하나가 있으면 가지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야. 나무 하나에 12열매가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리로다. 넘겨서 12절로. 천국이 아름답죠? 상상할 수.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지. 고린도후서 12장 날 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보고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는 말 아니야. 내가 암만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말 안 하려 나는. 나중에 가서 봐. 그 말이요. 고린도후서 12장. 근데 우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좀. 어?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세상 돌아가고 재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속히 오실 것으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천국에 가서도 상 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후세계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나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여 보여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사후세계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 갈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